같이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시작.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양이 가면을 쓰고 어린이 놀이를 하면 짠 나타날 때 뭐라고 할까요? 고양이를 가면을 썼어요. 야옹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멍멍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오징어를 쓰고 짠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함사세요입니다. 함사세요. 함사세요. 2024년 제가 여러분에게 경복교회 교우 여러분 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자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경복교회 여러분하고 딱 하면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묻습니다. 경복교회 교우 여러분, 몸과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또 무너진 곳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328년 전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필립 슈페터라는 분이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버려진 영혼들을 우리의 손으로 찾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최후에 해야 할 엄중한 보고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았느냐? 혹은 그것을 얼마나 세상 앞에서 잘 펼쳤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일을 잘 유지했느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떨쳤느냐? 돈을 많이 쌓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보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보고는 우리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며 성도들의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자고 말합니다. 자신과 교회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찾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부족함을 채울 방안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든 교회가 실천하도록 권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때로 고난을 받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열심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마주치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를 잘 만들려면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말고 바다를 향한 갈망을 품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텍쥐 베리가 말했다고 합니다. 2024년 청지기도 임명했죠. 장로님 수고하고 권사님 수고하셨다고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너는 내 맏아들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30장부터 33장까지 읽어보면 위로해주고 돌아오고 기다리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회복,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특별히 31장은 새 언약을 약속한 구약의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또 지켜주시겠다라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로 10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13절부터 14절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계속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바벨론의 거센 침략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70년의 압제 후에 회복될 것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 소리를 듣고 친바벨론주의자이고 그래서 폭행도 당하고 감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은 남아있지만 힘이 없고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70년을 기다려야 하고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는 2년이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니까 그때 돌아오고 성전의 기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2년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70년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예레미야 눈물로 호소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언 활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에 열광했고 그 편리함을 쫓았지만 예레미야 2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가 그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해 7월에 하나냐는 죽게 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언 활동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유쾌한 강의를 섞어가며 강의를 진행했던 대학 교수가 강의가 끝날 무렵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눕니다. 자신의 31살 된 딸이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서 호흡 곤란을 일으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 노 교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학생들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눈을 마지막 인생의 최종의 목적의 그곳에서 자신을 반겨맞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 그는 슬퍼했고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자들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 죽음 앞에 낙심될 수 있어요. 병들 앞에. 그러나 부활이 죽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힘들었어요. 견디어내기 어려웠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2024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앞서서 수고하니까 이 적은 인원에
이렇게까지라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근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저도. 근근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근근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에서 희망을 소망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불안과 염려와 우울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미 베르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하와이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의 아이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매우 가난했고 그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의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니까 3분의 2는 10대 미만에서 약물을 남용하고 만성 실업 혹은 혼외 출산을 자녀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분의 2.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탄력성은 똑같은 부모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위로와 소망 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까? 30%의 사람들만 열심을 내면, 아니면 그 30%의 10%만 열심을 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간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와 압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생을 축제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삶, 그러한 원동력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수 없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사람,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31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큰 무리를 지어서 회복의 구원의 기쁨의 축제를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굶주림과 헐벗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요로움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 주실 것이고 물된 동산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그 포로에서 만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 청년들, 노인들이 기뻐 춤출 것이고 처녀가 춤추며 기뻐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의 힘입을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하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특별히 맏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다운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약국을 가가지고 영양제를 사주신 거예요. 제가 눈물 흘렸어요, 속으로.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거든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아프다고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걸 그 비닐봉지 검은 거에서 그렇게 해서 사서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피곤한데 누가 저 영양제를 주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진심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이니까 나의 필요를 알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 제가 일부러 먹어요. 약을 먹습니다. 그거부터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 눈도 좋지 않고 저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저 아들이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인간적인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올 한 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흩어져 있는 너희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여 기쁨으로 춤추게 할 것이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있어요. 측은히 여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야지. 한국에 와서 제가 다짐한 거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 처가도 저희보다 훨씬 돈 많으세요. 내가 효도를 못했으니 밥값은 꼭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걸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제보다는 다르게. 우리가 너무나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죠. 지속적인 예배, 주일 성수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즉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버려진 공간,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꿈꾸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복이 많아요. 은혜가 많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받아들이니 위로의 주님께 나와서 회복을 꿈꾸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